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저는 회복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회복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다고 탄식합니다. 그것은 꼭 경제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신이 지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회복이 내가 발버둥을 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른바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회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 참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을 말할 때는 대부분 육체적인 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우선돼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인생이 살 소망을 갖는 것이 회복입니다. 불안한 심령을 가진 자가 평안한 심령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영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자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부제를 볼 때 사무엘 하 8장의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지요. 60장 그 앞에 박스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해도 돼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라는 그 박스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부제는 바로 사무엘하 8장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전승의 기록들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속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자이셨고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크게 확대시켜 나간 거지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서쪽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을 평정했습니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까지 바쳤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암몬과 아말렉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있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까지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들 군대의 병거의 발에 힘줄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도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전쟁에서 다윗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람의 그 동맹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그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기습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돔 족속이 다윗이
아람 동맹국과 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부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알고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약탈하고 유린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사해 염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장에 그들은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에돔과의 교전에서 참패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거칠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그 패배는 정말 뼈가 아픈 패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에돔의 반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지리멸렬했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던 다윗으로서는 그 패배가 정말 아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패배였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다고 사무엘하 8장 13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일시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그 패배의 순간이 다윗의 마음을 무척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도 실패합니다. 믿는 자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도 넘어야 할 장벽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 60편은 역경의 순간에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른바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반추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그도 역시 마음이 착잡했던 것은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승리나 패배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을 가져오는 과정이고 승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거죠. 정말 이것은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승리나 실패의 주도권이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승리하면 여러 가지 자신들이 이겼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다양한 변명거리를 토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2절에도 주께서, 3절에도 주께서,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패배 원인도 주 안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를 패배케 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패배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확입니다. 본 시편 60편은 우리 앞에 부닥친 역경의 순간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크게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오히려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역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전천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천후 신앙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5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다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이른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 공동체적인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치셨고 흩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어서 비척거리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들의 패배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자신들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 패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죠.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실패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시고 때리고 흩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패한다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패배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암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실패 현장에서 회복해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패배 현장에서 회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뜯어 고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수하는 것, 개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개조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보수는 원상태에서 틀어졌거나 망가졌거나 깨졌거나 부서졌거나 정상이 아닌 상태로 변형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새롭게 고치는 것이 보수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원상태로 보수되는 것, 고치는 것, 이게 회복이죠. 사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성공도 원인이 있고 실패도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른바 깨어짐이나 망가짐이나 흩어짐이 있다는 거죠. 갈라진 틈이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백성들의 흩어짐이요, 땅이 갈라져서 틈이 생긴 것이요, 갈라진 틈 사이로 요동이 생긴 거예요. 오늘 분명히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증상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결과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영육 간에 그들의 마음이 붕괴되어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악화되고 정신까지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이길 만한 조건이 없어요. 이른바 총체적 부실인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주께서 주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다윗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강점이에요. 다윗만의 믿음이에요. 이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실패 원인을 어쩌면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지요. 다윗의 강점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아가지고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려는 어쩌면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면서 영분별 운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서 영분별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영적 습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리화시켜요. 그런 자들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들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행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고 싸울 만한 의지가 없고 주변 상황마저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그들을 버리셨고 분노하셨다고 1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으며 분노하셨다는 거죠. 또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셨고 갈라지게 하셨으며 요동케 하셨다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른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른바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주변 여건으로부터 마음을 상심치 말게 하시고 그들의 무너졌던 정신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무너진 것을 다시 개조해 주세요. 보수해 달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이 간구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간구하는 회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간구하는 또 다른 회복은 길을 높이 달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회복은 길을 높여달라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깃발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길은 특정 단체나 소속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깃발은 소속이나 정체성,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자기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 스포츠 팀을 보아도 기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보아도 자기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또 나라를 상징하는 기도 있죠. 우리나라는 태극기예요. 미국은 성족입니다. 일본은 일장기, 북한은 인공기, 중국은 오성홍기입니다. 기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높이 달아놓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깃발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 기만 보고 따라다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강화도에 역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2층으로 쭉 올라가면 통로에 큰 기가 하나 있어요. 이른바 수작입니다. 한문으로 크게 숫자가 선명하게 쓰여진 깃발이 보입니다. 그 수작이는 총지휘관이 있는 본영에 꽂는 깃발이에요. 거기 있는 깃발은 어제연 장군의 수작입니다. 어제연 장군. 어제연 장군이 누구냐면 그 신미양용 때 강화도를 침략했던 미군이 그 광성보를 점령하고 그 어제연 장군의 수작이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미국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로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기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기를 빼앗기면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보면서 용기를 얻죠. 전쟁에 이기면 가장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1950년도 한국전쟁 때 9월 15일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중앙청으로 돌입해서 태극기를 꽂았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서울 수복작전. 그만큼 깃발이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마전 자주 했어요. 그 개마전 할 때 최종적으로 기수가 기를 빼앗기면 심판은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기를 가장 높은 곳에 다는 거예요. 기는 소속감을 불러주고 일체감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기는 절대적으로 빼앗기면 안 돼요. 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깃발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광야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지요.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일선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반짝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한참 동안 밀고 당기는 전쟁을 한 거예요. 왜?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손이 내려오고 또 이제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계속 릴레이 게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양손을 받쳐주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지요. 그때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세요. 아니 우리의 깃발이세요.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지요. 우리는 그분의 깃발 아래 모여진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대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절대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깃발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 깃발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위에 당신의 깃발을 맡겨놓으셔서 교회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목표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승리의 깃발을 원수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님의 기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의 깃발이 없는 목회자도 많고 주님의 깃발이 없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빼앗기지 말고 높이 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으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사 자존감을
회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바로 길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복은 승리케 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회복은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지요. 물론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로다. 11절에 보면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다시 말해서 대적을 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적을 발로 밟아버린다. 대적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성도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죠. 그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믿는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앞에서는 쉽게 패하고 맙니다. 그냥 꼬리 내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악한 것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하면 마귀가 춤을 춰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성도의 원수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성도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성도의 원수가 맞아요. 근데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아닌 것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육신의 원수는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수는 반드시 파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박멸해야 해요. 진멸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은 본문 9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에돔의 진영으로 누가 자기를 인도할꼬. 그런 독백을 해요.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산전수전 겪으면서 몸소 체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으로 하여금 에돔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은 절대 변함이 없었어요. 제 아무리 견고한 에돔 진영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가셔서 승리케 하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군대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더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둡니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0편 9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에돔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한마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삶 속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절대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엘리야도 한때는 낙심과 실망에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혁혁한 대성을 거두었잖아요. 그랬던 엘리야가 죽음을 불사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낙심에 빠졌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믿음과 힘과 용기를 북돋아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그 현장에서 일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죄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역경이 우리 앞에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그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내 마음을 그분을 향하여 고정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무게 앞에 절대 주눅들지 말고요. 당당하게 승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 회복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영과 육이 동시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승리해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두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